자, 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도 한번 영적 침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영적 침체를 계속 다루다 보면 없던 침체도 막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침체라고 하는 것 안에만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홍역을 한번 심하게 앓듯이, 아니면 이따금 살아가면서 성장의 시기에 상관없이 감기는 걸리게 마련이잖아요. 뭐 가벼운 감기든 아니면 심한 몸살을 앓든지, 그러니까 건강하다 그렇지 않다 말을 해도 질병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이 침체라고 하는 것이 꼭 죄의 문제로만 결부되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침체가 찾아오게 되면요, 무력해져요. 하는 거 다 하는데 안 하는 것 아닌데 그것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죠. 그리고 자꾸만 우울한 생각들, 낭망이 드는 거예요. 이 슬럼프에 빠졌다 그러죠. 아무리 이 야구선수, 훌륭한 야구선수도 스포츠인들은 저마다 슬럼프를 경험합니다. 뭐 예능인들도 마찬가지겠고요. 근데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영적인 슬럼프라고 하는 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기의 영혼을 돌보고 영성을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슬럼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다시 말해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 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그 훈련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슬럼프가 오래 가지 않고 짧아지겠죠.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짧게 앓다가 다시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강인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영적인 침체 문제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몸의 질병을 다루는 의사들은요, 환자를 대할 때, 우리가 뭐 오늘날에야 의학 분야가 워낙에 산업화되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이 전문화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치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단순해요. 뭐 최첨단 기계를 사용하든지 뭐 고성능 어떤 약을 개발해서 쓰든지, 근데 이 치료의 과정은 단순해요. 뭐냐면 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처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면, 오진을 하게 되면요, 백약이 무효하겠죠. 근데 꽤나 많은 대학병원에서조차 종합병원에서 오진율이 높다 그러죠. 그러니까 벌써 진단 자체가 안 되면 좋은 약을 쓴들, 좋은 뭐 치료를 받는들 그 병의 정확한 처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헛다리를 짚게 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질병처럼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침체 문제도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진단, 그리고 나서 처방이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로 먼저 이 진단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침체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 무엇을 기인해서 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가 하는 것을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지자 엘리야 관찰하면서 19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와 18장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 한 장 차인데 완전 딴 사람이 됐다고 지금 봤잖아요. 갑자기 죽고 싶은 마음에 자살 충동까지 막 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거둬가소서, 지금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엘리야가 맥없이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아무런 원인 없이 그렇게 되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에겐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확실한 영적 침체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엘리야에게 있어서 삽시간에 찾아온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생명 자체를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어둠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뿌려지는 즉시로 삽시간에 엘리야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그의 영혼을 완전히 폭망시키는 자리까지 그렇게 이르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 씨앗이 처음에 어디서 나온 거죠? 한 여인의 입에서 나왔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근데 이세벨 결코 가녀린 여인이 아닙니다. 아합도 무지막지한 왕이었지만 사실 이 아합을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는, 실세는 그러니까 이세벨이었어요.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는 여인 천하였죠. 이세벨로 인하여서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수입되어 온 거예요. 이방의 신들을 잔뜩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배교의 길로 몰아넣은 장본인, 그 원흉이 다름 아닌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은 휘하의 많은 거짓 이방 선지자들을 거느리면서 얼마나 폭력과 잔인무도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존재로 지금 부각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일당 850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도합하면 거뜬히 이겨낸 역전의 용사 우리 엘리야 선지자님이신데 어떻게 이 한 여인의 엄포에 이렇게 주눅이 들 수 있을까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천하에 없이 강인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정신의 문제는요, 이 신체 건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뭐 육체미를 과시하고 몸에 진짜 뭐 체지방률 0%, 완전히 근육질로 똘똘 뭉쳐 있어도 정신의 병이 들고 정신의 두려움이 오면요, 육신의 갑옷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해치는 게 아니라 정신을 해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에 없는 엘리야라 하더라도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더욱이 그 이전에 크나큰 승리를 한번 경험하였던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겼어요. 이겼지만 그게 어디 엘리야의 힘입니까? 엘리야의 힘만 가지고 1대1로 싸워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갈멜산 제단에서 그를 승리로 인도하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가정해 보면 엘리야는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승장구한 엘리야이지만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인 믿음이 흔들려져 버리게 되면 역시 그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는 건 쉬운 문제라 하는 것이죠. 자, 이세벨이 지금 어떻게 그에게 엄포를 놓았습니까? 2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일 이맘때 하루 말미를 준 거예요. 딱 하루.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아주 수사적으로 표현했지만 너 죽일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하루만, 하루 동안에 내가 이 일을 이룰 거다라고 지금 공개적인 사형 선고를 지금 내린 거죠. 엘리야 잡아만 와라. 즉결 처형도 가능하다. 모든 걸 만약에 이 군사들을 풀어낸다고 생각해봐요. 엘리야 할아버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겁주기 위해 내뱉은 그냥 말이 아니죠. 그 이세벨의 이 비수와 같은 말이 수백 수천의 군사의 위협처럼 강력하게 지금 엘리야에게 다가온 거죠. 자, 이처럼 우리는 성도들에게 대한 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핍박과 그리고 유혹의 방식인데, 유혹은 안으로부터 우리를 타협에 이르게 하면서 꼬시는 방법이죠. 근데 핍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외부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억압하는 방식. 그런 양공작전을 피면 더더군다나 힘들겠지만요, 이 외부로부터 오는 그 외압자조차도 우리가 견뎌내기 힘들 정도로 밀려오게 되면 아무리 강인한 성도라도 사실은 그 앞에 무너지기란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대두되는 이단의 문제가 왜 심각합니까? 이단은 매우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반 사회적인 가치로 봤을 때. 아니, 우리는 타 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타 종교의 진리가 없고 구원에 이르는 오직 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믿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그렇다고 우리가 타 종교의 절간에 가가지고 시위를 하나요? 안 해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막 가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기독교 복음은 정확히 사랑으로 녹여내는 거예요.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죠.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모든 방법에 있어서 폭력적이에요. 상당히 과격하죠. 그것이 이제 이단과 참된 신앙을 확연하게 구분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변별 기준이기도 합니다. 왜 이슬람이 무서울까요? 급진주의 이슬람은요, 아주 폭력적이에요. 정말 예전처럼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 이 급진주의 이슬람의 포교 방식은 그거예요. 생명을 담보로 그들의 신앙을 강요하는 거죠. 이건 역시도 매우 두려운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어둠의 권세, 마귀가 이 모든 비진리의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 믿음의 백성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겁주는 거죠. 위협하는 거죠. 자, 그런 방식들이 아주 고전적인 마귀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 두려움에 넘어지게 된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엘리야가 지금 침체에 빠진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헷갈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 오해, 이것이 있게 되면 역시나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자, 어디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엘리야를 보세요.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죠.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제 그 현장에서는 너희 머뭇하지 마라, 엘리야가 도전을 했을 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급선회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닫혔던, 수년간 닫혔던 하늘의 문이 하루아침에 열려졌어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엄청난 축복이죠. 엘리야가 그래서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겠구나, 기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림의 끝에서 이제 때가 왔다, 때가 찼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웬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위협하고 공개적인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니까 엘리야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약속하신 그 나라를 흥하게 하시는 게 맞나? 지금 모든 상황이 갈멜산 제단에서의 승리의 분위기하고는 급반전됐어요. 180도 바뀌어졌어요. 이제 자기 생명 하나 유지하기 힘들게 됐어요. 이럴 때 엘리야가 광야로 내몰리는 신세가 되고 도망자가 되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 이전에 그렇게나 승리했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모든 것이 묻혀버렸어요. 이세벨이라고 한 여인의 말 속에. 그럼 과연 하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 건가? 의심의 먹구름, 회의가 밀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혼선이 빚어지게 되니까 영적인 곤두박질을 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초대교회 역사나 교회 역사에서 줄곧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어떻게 개막을 하였습니까? 그 위대한 출발, 성령이 임하셨고 권능이 임했고 그 충만함 가운데 마치 불의 혀와 같이 베드로는 설교를 하였고, 그 설교를 통하여 수천의 사람들이 주께로 한꺼번에 개종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만 보면 얼마나 흥미로워요. 이제 됐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가 이제 완성되겠구나 라는 기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이 승리의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력한 사도들이 붙잡혀요. 그리고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로마의 폭력적인 이 황제들의 핍박이 갈수록 줄어들지가 않아요. 더 잔인해져요. 이런 걸 보았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회의와 오해가 생겨지는 게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의 서신들을 좀 보면요, 그네들은 이렇게 기독교 복음이, 예수 복음이 흥왕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주님 말씀대로 그날이 속히 올 거라고 믿었어요. 초대교회의 신앙의 특징은 임박한 종말론이었거든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 30년, 60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갔을 그 1세기가 지나갈 즈음까지도 핍박은 가시지 않고 교회는 쪼그라드는 것 같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건 이미 지나가 버렸다, 이런 완전한 회의감에 휩쓸린 성도들도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만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막 무언가 처음에 시작의 역사가 막 흥황하고 될 것 같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 때 다시 뭔가 침체 국면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의 심리는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도 힘들지만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견뎌보는 거잖아요. 이 기독교 복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 고난도 견디면 최후의 영광이 우리에게 올 거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거꾸로 그 순서가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광을 경험했어요. 사도들, 제자들로 말하자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을 체험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귀하신 예수님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벌거벗겨진 채로 저 흉악한 강도들이나 짊어지는 십자가에 매달릴 때 사도들의 생각 속에, 제자들의 마음 속에 의심이 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말이죠. 그 순서가 조금만 비틀려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기 쉬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침체가 찾아오는 거죠.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실패는 큰 문제가 때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늘상 경험하는 거라면. 그런데 늘 승승장구하던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실패가 찾아온다, 그러면 아주 곤란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유의 이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성도들은요, 열심이 없는 성도들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열심히 특심인 성도들이 때때로 이러한 침체의 늪에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거죠. 나는 나대로 열심히 있게 믿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했고 헌신했고 몸 바치고 다 바치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근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역경이 오는 거예요. 실패가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이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는 근본적인 의심까지도 갖게 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가? 여러분, 신정론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세상을 보세요. 세상 자체가 개선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잖아. 흉악 범죄는 예전보다 더 극심해지고,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 과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울해지고 슬럼프에 빠지게까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하나의 방식은 바로 이것이에요. 평상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늘 조마조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쉽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좌절감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만약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됐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해 있어요. 때와 기화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 시계추에 시선이 가 있으니까 이제나 저제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한에 속한 그 때와 기한을 우리는 너무 조바심을 갖고 바라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기나긴 인생 속에 내가 원하는 이 타이밍에 일들이 터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가 꿈꿨던 야망의 시기는 40세 때 애굽의 교육에 출중했고, 그리고 애굽의 이집트 왕자로서 권위가 있었던 그때 한 번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불사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때가 아니었죠. 그러니 이제 광야로 가서 40년 푹 담궈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는 아예 의욕조차 없어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옛날 모세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손 들고 저를 써주소서. 근데 이제 그 40년 광야에 담궈지니까 이 모세가 여지간해서는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뭐 어찌 말하면 겸손해진 거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의욕 자체가 상실되어지는 정도로 그렇게 담궈져 있었던 모세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 이게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너무 몰두하면, 시계추에 너무 연연해하면, 하나님의 뜻은 길게 두고 보아야 하는데 바로 당장 지금 막 조바심을 내면, 여러분 침체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원인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봤어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그의 인생의 스토리 안에서 두려움이 엄습해 왔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모호함,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답답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광야길로 가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털썩 주저앉아 있는 장면에 이르게 된 거죠. 5절 말씀이에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이게 고난잠일까요? 아니요, 죽기를 자청하는 사망의 잠을 취하는 거예요. 이 땡볕 아래, 광야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낮과 밤의 온도차가 엄청나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밤에는 차디찬 바람, 순식간에 지형이 그 바람 때문에 바뀌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광야에서 그가 주저앉아 버렸다. 지금 잠을 청한다.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뎀나무까지 이른 엘리야는 그 영적인 침체로 인하여서 완전한, 빼도 박도 못하는,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지금 자리를 깐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만약에 침체 일로에 가다가 막다른 길목, 더 내려갈 수 없는 막장까지 내려가서 로뎀나무를 자신의 죽음의 자리로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기를 자처했던 엘리야가 만약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이후 엘리야의 활약에 대해서 알 길이 없을 거예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참 끔찍한 일이죠, 생각만 해도. 그런데 이제 이 로뎀나무 절망의 자리에서 뭔가 일이 벌어집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서, 또 영어 성경의 몇몇 번역본들은요, 요 사이에 하나 주의를 집중하는 삽입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보라,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보라, 영어로 보면 behold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자는 지금 이 절망의 자리와 대조되어지는, 급 반전되어지는 일이 지금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죠. 그게 뭔가요?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는 그러한 전혀 어울려지지 않을 것 같은 지금 모습이 여기 보여지게 되는 거죠.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다 같이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졸지에 엘리야가 이 찬송가의 주인공이 된 거야. 천사가 그를 흔들어 깨우는 거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천사의 출현. 사망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절망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새록새록 희망이
도단하게 시작한 장면이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보라 라고 지금 우리의 눈을 지금 여기에 집중시키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 선사의 출현이라고 하는 건 매우 분명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도 있지만 이 천국의 대사 역할로 천사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간접적인 임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천국 대사로서 활약하는 이 천사가 등장함으로 이제 절망의 나무였던 로뎀 나무가 희망의 나무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상을 깬 스토리. 언제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단하신 감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끝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죠. 모든 인간이 사실 죽음을 종착점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막히게도 그 죽음을 우리에게 있어서 낙원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입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도 그러하거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음지의 일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요나서를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인생의 풍랑이 밀려오는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 이게 뭘까? 우리의 인생의 쓴물 단물 모든 걸 재료 삼아서 버무려서 반죽을 해서 하나님 기막힌 작품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아니에요. 굳은 일도, 성공만 아니에요. 실패도, 건강만 아니에요. 질병도. 하나님의 기막힌 손 안에 그게 반죽이 되면요, 토기장에는 이것으로 아주 극상품 그릇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도보다 고난의 길을 통과한 성도는 더 빛난 그릇으로 하나님 기막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대사로 보낸 파견시켜 주신 천사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 여기 등장한 천사가 하는 일 뭔가요? 처음엔 어루만져요. 자는 엘리야 툭툭 치는 거, 그게 아니고 원어의 의미는요, 아주 마치 부드럽게 안마를 해주듯이 피곤하고 지친 엘리야가 슬며시 눈을 뜰 때까지. 천사의 안마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엘리야는 그런데 이 지독스러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축복의 손길로 함께 하셨어요. 이게 뭘 가르쳐 줄까요?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따스한 손길.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 지치고 고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따스한 손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치시잖아요. 고나잖아요. 우리 몸은, 그런데 마음은 더하죠. 근데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아니 숙련된 안마사도 마음은 어루만질 수 없어요. 숙달된 상담가 마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최적의 온도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데피실 때 주님의 그 품 안에서 냉랭하게 식어진 침체의 늪에서 식어지고, 나는 안 된다, 더 이상 내가 옛날 그 찬란했던 내 인생의 꽃피고 봄날이었던 그때 눈물과 콧물 흘리며 하나님과 만났던 그 감격 다시 맛볼 수 있을까? 네,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그날이 오늘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진맥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힘이 다 빠져가는 그때, 그 순간 하늘로부터 대사가 출현하죠. 역시 천사가 등장해요. 누가복음 22장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우리가 정말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내가 병아리인 줄 알아요. 닭인 줄 알아요. 이 땅에 모이만 쪼아대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닭이 아니야. 너는 내가 하늘을 두 날개 펼치고 하늘을 드높게 비상하는 꿈의 나래를 갖고 비전을 품고 꿈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도록 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독수리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접었던 날개를 피게 하시고 꺾였던 날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땅에서 하지만 기도는 땅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마음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에서 올려진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지요.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주를 믿는 자 누구에게나 제한이 없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되는 거예요. 앙망하는 자 그가 새 힘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그분은 말씀이면 하시잖아요. 거리가 띄어져 있어도. 네.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시공을 초월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네,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할 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하니까 나았잖아요. 우리 주님 충분히 그런 권능을 발휘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주님이 대부분의 치유의 사역에서는요, 그런 방식은 오히려 특수한 경우였고 더 일반적인 방식은 이런 것이었어요. 그게 뭘까?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기 보세요. 일일이. 맨투맨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누구를 소외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실 힘든 일인지 아시겠어요? 가끔 제가 뭐 안수기도 하고 그럴 때 하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흉악한 질병이 걸린 사람들, 그 중에 나병, 한센병자들도 있잖아요. 불가촉민이 어떤 면에서 손대면 안 돼요. 그 부정이 옮겨진다고 하는 저주를 그 당시에는 상징하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손대지 않아요. 터치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깨셨어요. 터부를 깨셨어요. 종교적인 금기를 깨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병자의 입장에서 말씀으로도 낫겠지만 한평생 사는 동안 누가 하나 따뜻한 온기로 내 몸에 손을 대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도 없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없는 거예요. 중병의 효자 없고 중병의 장사 없죠. 질병 걸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와 같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누가 날 알아줄까? 누가 내 고통을 알까?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죠.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 뚝딱 모든 걸 만드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일그러진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고되고 모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때는 얼마나 더 자비로운 분이신지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어루만지신 거예요.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한 우리의 내면에 갇힌 문, 닫혀진 문, 그 문이 어떻게 열려질까? 따스한 주님의 손길로 열려지는 거예요. 억압과 폭력과 무슨 엄포로 열려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손이 닿아질 때 굳게 닫혔던, 우리가 상처라고 말하는 그 문 열려지게 되는 거죠. 네. 영적 침체가 고통스러운 건 근본 마음의 질병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데 그냥 결과만 딱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아주 섬세하게 다루신다고요. 어루만지시면서, 그래 배고팠지, 이거 먹어라, 천사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그 신비스러운 양식에 하늘 조달청의 공급을 받으면서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제 40밤 40낮 걸리는 그 길을 인내하면서 걷고 또 걷고, 이게 뭔가요? 회복의 발걸음이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줘요. 곤두박질 쳤던 그 로뎀 광야에서 이제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기막히죠? 여호와의 산, 호렙이잖아요. 호렙산, 신의 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곳, 언약의 자리, 새로운 역사가 출발되는 자리.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거두절미 끌어안아줬습니다. 너 어디 갔다가 여기 이제 오는 거니? 다그쳐 묻지 않고, 냄새 풀풀 나는 상거지, 아들인지 누군지 아버지만 확인 가능한 그 버려진 아들. 근데 아버지는 두 말 없이 끌어주는 거예요. 네.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이것을 그림으로 그릴 때 한 손은 남성의 손, 한 손은 여성의 손으로 각각 다르게 그렸어요. 아주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거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부성을 말할 때 뭔가 강직한 사랑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별로 남성과 여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안에 우리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버지됨의 사랑 안에 모성이 있는 거예요.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그 모성이라고 말하는 부드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가는 한 손을 여인의 손, 어머니의 손처럼 그려준 거예요. 탕자를 끌어안는 아버지의 품은 바로 그랬습니다. 가타부타 묻지 않아요. 이제라도 와줘서 고맙다, 그냥 말없이 안아주고 연신 입 맞춰주고, 그것이 탕자가 치유되는데 그 짧은 순간 아버지의 품이 족하게 되었던 거죠. 긴 시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담가에게 물어보면 적어도 한 3개월은 상담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 정도 상황이면 한 1년은 약 드시면서 상담 받아야 됩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 그게 쉽게 안 고쳐질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이 녹여지면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라도 여러분, 우리를 두덮고 있는 모든 우울함들이, 영적인 침체라고 말하는 그러한 먹구름들이 빛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셨던 그 음식,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생명의 물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 양식을 상징하는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줄인 몸, 줄인 목,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쓸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여호와 이레가 나왔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시리즈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한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때로는 모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라 하시는 분, 전능자, 엘로힘, 엘샤다이, 그리고 각각 수식어가 붙여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걸 너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 아브라함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드러내 주셨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아들 바치라 하셔서 아들 데려갔는데 아들 바치지 않아도 된다 하니까 이제 막막해진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제물을 삼을까? 그때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산에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제물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것이죠. 엘리야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필요는 주님이 모르실까요?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만 알면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도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아시기만 하지 않고 채우기도 하십니다. 아시는 것만 아니라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아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를 실질적으로 도와주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영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의료의, 치료의 모든 행위는 복잡해 보이지만 이 메커니즘은 단순한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이 있고 그 진단에 맞춰서 처방이, 명의가 있어서 양약이든 한약이든 정확하게 치료가 되는 처방이 들어가게 되면, 치료법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요, 치료, 회복,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을 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루만지시는 것에서부터,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것에서부터. 그럼 우리에게는 뭘 하라는 것일까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우리들이 그러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대면 됩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버팅기지 않고. 그러니까 힘 빠질 대로 다 빠져보면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힘이 좀 남아있으면 믿노라고 말하지만 그건 내 신념을 의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경험과 이력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린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참된 믿음, 바른 믿음, 그것은 전적인 의존입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주님께 몽땅 맡겨 드리는 거죠. 엘리야는 진이 다 빠지고 죽을 직전까지 갔을 때 다시 한번 그걸 배우는 거예요.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는 한껏 불이 임했고 물도 임했고 하늘도 열렸고, 얼마나 엘리야가 사실 그 영혼이 알게 모르게 격양돼 있었겠습니까? 그 격양됨 속에 이런 게 있는 건, 나 이런 사람이야. 자, 이력에 한 줄이 쓰여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불을 내리게 하였음. 이제 나중에 부흥 집회할 때 이력을 하나 붙이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렸음. 근데 이러한 이력은 결국 누구를 내세우는 걸까요? 자기를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야, 너 본디 진토야. 내가 붙여줘서 사람 형상 되는 거고, 내가 호흡 불어주니까 호흡 있는 거고, 내가 지켜주니까 네가 사는 거지. 인간은 본디 진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건 엘리야를 보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한 장 차이로 얼마 지나지 않는 시간의 경과로 죽겠다고 떼쓰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 엘리야가 사실 누굴까요? 저이고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본디 그래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제는 충만했는데 오늘은 골짜기 아주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야. 어제는 믿음의 최고봉에 오른 것 같은데, 우리의 모리아산 정상에 오른 것 같은데, 오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과 믿음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자신감보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손을 내밀어야 잡아주시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걸 잘하거든요. 손 내밀어 엄마를 잡아요, 아빠를 잡아요. 근데 머리가 굵어질수록 쭈뼛쭈뼛 손을 안 내밀어요. 자존심을 거기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엉겨 붙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자랑할 건 없어요. 내가 한 것 아니야. 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뛰어나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어루만지는 손길, 떡과 물, 이 모든 것, 정확한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를 마치 어린 아이 대하듯 그렇게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우리가 믿음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렵지 않은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나라입니다. 수학적인 공식으로 풀어내는 게 천국이 아니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 그 순수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100마디 말보다 빨라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간구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많은 장황한 말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아니,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절한 표현, 자존심 뭐 다 내팽개치고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꿈쩍도 안 하시는 그 여인을 테스트하는 거죠. 무슨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 자존심을 내세우냐 아니면 정말 믿느냐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정확히 답을 냈어요. 자존심이 아니고 믿음을. 네. 나는 어떻게 취급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덧붙이지 않고 뺄 것도 없어요.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예수 의지함.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여러분의 삶에 그런 문제가 지금 있으신가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나의 믿음 고백하세요.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 여러분이 자리를 깔고 있는 그 자리가 로뎀나무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안 된다. 주님, 제가 여기서 어디로 더 갑니까? 더 갈 데도 없습니다. 좋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일까요? 아니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절망은 바뀝니다. 희망으로. 사망은 생명의 삼킨 바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가감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노 메이크업이 제일 좋아요. 가리고 꾸미고 이력으로 덧붙이지 마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벌거숭이라도 좋아요. 주님이 그 의로우신 옷으로 덮어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숨김없이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모르시지 않잖아요. 모르시지 않는 것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수사나 수사학이나 능변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가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그대로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실 때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그 손길이 오늘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엘리야를 떡과 물로 소생시키신 그 주님의 공급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이제 로뎀에서 호렙으로 이르는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가는 엘리야처럼 우리의 인생도 비상구를 보지 못했던 인생에 등이 켜지게 될 겁니다. 이리로 가시오.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자리, 그렇게 우리가 크든 작든, 여러분이 오랜 시간이든 아니면 지금 당장이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답한 마음 가지고 누가 나를 알까 생각되어진 그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공경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이제 나아간다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